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의 주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롯이 천사를 대접함. 1절로 3절. 롯이 천사를 대접함. 1절로 3절. 두 번째 대지 소돔인들의 악행. 4절로 9절. 소돔인들의 악행. 4절로 9절. 세 번째 대지
세 번째 돼지 롯을 보호하고 소돔인들의 눈을 어둡게 함. 10절로 11절 롯을 보호하고 소돔인들의 눈을 어둡게 함. 10절로 11절 네 번째 돼지 천사가 롯의 가족을 구출함. 12절로 23절 천사가 롯의 가족을 구출함. 12절로 23절 다섯 번째 돼지 소돔 멸망과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 24절로 29절 소돔 멸망과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 24절로 29절 여섯 번째 다리 딸의 관계와 롯의 실패. 30절로 38절 딸의 관계와 롯의 실패. 30절로 38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돼지 롯이 천사를 대접함. 1절로 3절 창세기 19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갔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화하리라. 그 당시에는 성문을 재판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룻기서 4장 1절, 사무엘하 5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롯이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롯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입니다.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소돔 고모라는 더러운 지방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며 밖에서 들어오면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천사에게 발을 씻고 주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입니다. 3절 말씀 3절로 갑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천사를 영접하라 했으나 천사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밤을 지내겠다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재차 간청할 때에 허락하고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지나가려고 했으나 두 제자가 간청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은혜 받는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첫째, 못 들은 체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상관없다고 하였고, 세 번째, 아이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며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천사가 한번 거절했을 때에 만일 롯이 간청하지 않았다면 그 천사들은 영접치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성이 멸망할 하나님의 비밀도 알지 못했을 것이며 구원 얻는 길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천사를 대접하였으나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 세스하로 떡을 하고 버터와 우유를 대접하였으나 롯은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대접한 것은 롯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대접할 시간적 이유가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롯에게 송아지나 양 같은 짐승이 많았고 시간적으로는 천사가 밤을 지낼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이 아브라함보다 부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천사를 잠깐 기다리려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귀한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도 자기 신앙에 따라 성도가 다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연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재산이 많다고 많은 연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믿음이 좋으면 없는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연모를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가난해도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헌금을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소돔인들의 악행 4절로 9절 4절로 5절 말씀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밤이 되어 그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말하기를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로서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는 말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음란방탕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동성, 음행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냐고 하였습니다. 다른 색은 남색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가득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절로 8절로 갑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롯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딸들보다 더 귀히 여기고 아꼈습니다. 롯은 자기 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욕당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롯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딸들을 악한 무리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목적은 좋았으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라고 해도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오고는 타양의 암시로 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고는 타양의 임시로 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롯은 소돔의 본토인이 아니고 이주 와서 깃들어 사는 입장이었습니다. 롯이 무리들에게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그들은 더욱 악해져서 롯의 집에 머무는 사람들보다 롯을 더 해하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맹렬하게 달려들었으나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잔인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은 말세의 죄악의 예표가 되었고 그들이 받은 심판은 말세의 심판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 산과 같이 포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타락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므로 이때일수록 종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심판을 면하는 참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롯을 보호하고 소돔인들의 눈을 어둡게 함. 10절로 11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잡으려고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물은 대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험에 처한 롯을 구원해주고 음란하고 포악한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 눈을 어둡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8절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 하는 자는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눈이 어두워졌으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다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귀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손해 줄까봐 벌벌 떨어야 합니다. 네 번째 대지로 합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을 구출함. 12절로 23절, 12절로 14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 비밀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것인데
제약이 관영한 스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에서 나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제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에 롯이 자기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했으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사위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심령이 어두웠습니다. 15절로 16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 있었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두려우니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이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체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많은 재산을 다 버려두고 나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주저하고 지체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롯이 물질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롯이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처와 딸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강권에서 끌어내야만 겨우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멸망하겠으므로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내어 그 심판을 면하게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첫째는 도망하라.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성도들이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 시온산을 향하여 도망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도망할 때에 힘이 든다고 도중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하여 산으로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도망하여 나와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는 것은 세상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면 신앙의 다른 박질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소돔에서 나온 다음에 소돔에 대한 애착심을 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시온산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세 번째, 들에 머물르지 말라. 들에 머물르지 말라. 성도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빌립보서 4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다른 박질을 계속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시온산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하여 영적 생명이 사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와 자기도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였습니다. 21절로 22절로 갑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돔성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뜻은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세상과 같고 소활성은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난처로 허락하셨습니다. 시련이 사람이 연약하여 시온산에까지 도망할 수 없을 때에 소돔성에 가서 임시로 보호받다가 다시 도망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천성가는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성경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아먹어 생명의 안식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로 갑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해가 돋을 때에 소알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유황불이 내려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 소돔 멸망과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24절로 29절 24절로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와 다 멸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자리가 지금의 사해 바다인데 그 바다는 사람이 들어가면 몸이 뜰 정도로 염분이 많고 물이 너무 짜서 물고기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해와 수면은 지중해의 수면보다 392m가 낮아서 물이 사방에서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26절로 갑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다름박질하고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였으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물질에 대한 애착심 때문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에 이끌려서 소돔성까지 억지로 나왔으나 그때까지 모아놓은 물질과 재산에 대한 아까움과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올 때에 그 재산들이 어찌 될까 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즘도 롯의 아내처럼 세상 물질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뒤를 돌아보는 자는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면 만일은 소금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실은 소금은 첫째, 하나님이 내어버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발로 밟고 세 번째, 자신은 신앙의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롯의 처와 같이 만일은 소금이 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시온산을 향하여 계속 다름막질 할 때에 성경을 보면 꿀송이보다 달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과 세상의 애착심이 있어 뒤를 돌아보면 성경을 보아도 맛이 없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으며 결국 하나님이 버려온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막질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로 28절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같이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세상이 멸망할 때에 의지하고 살던 것이 다 없어지고 겨우 몸만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불타 죽었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재산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자기와 두 딸만 겨우 벌거벗은 몸으로 나온 것 같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롯과 같은 자가 됩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기도를 생각하여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고 망하는 법이 없는 줄 알고 자손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살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침내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타락한 자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딸들의 관계와 롯의 실패. 30절로 38절, 30절 말씀에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해 있더라. 롯이 소알성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소알성을 피난처로 주고 거기서 살가 하였으나 그것을 믿지 않고 롯이 그곳에서 살기를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소알성에도 죄가 있으므로 또 하나님이 심판할까봐 두려워서 거기를 떠난 것입니다. 소알성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날 지상교회 안에도 잘못된 것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죄와 싸우는 것이므로 성도들이 죄와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피난처로 정해주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다름박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서 살다가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31절로 33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 곧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나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나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아들을 베남미라 하였으나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롯이 딸들에게 이 도성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딸들이 이 도성 사람들은 결혼의 대상자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 족속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과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딸들은 소돔 고모라 성에 악한 사람들만 생각하고 세상에는 자기들의 배필이 없는 줄 알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맏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이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이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롯은 자기 몸을 버리고 사위들은 죽고 딸들은 음란하게 되었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 그 가정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깨어 기도하여 이 시대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죄악이 간영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롯의 가정을 교훈을 삼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시온산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복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다가올 불심판을 다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라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